인구가 한 30만, 호주가 약 3천만, 뉴질랜드가 약 한 1,000만, 나머지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누아투로 가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가려면 호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나올 때도 호주로 나와서 또 한국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호주에 지금 우리 선교사 7명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앙에 여기가 시드니, 얘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 여기가 지금 하나가 있고, 좀 아래 멜버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것 같아도 이게 좀 수천 킬로죠. 비행기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 돼요. 대륙이라. 그리고 수도는 제가 따로 있습니다. 웰링턴이라 조그만해요. 수도인데 행령 수도 인구는 적어요. 제일 큰 데가 이제 이 시드니, 멜버른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잡고 먼저 호주 가가지고 한 3일간 교회 돌아보고 바누아투 집회 참석해서 이 교회를 들렸다가 이렇게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누아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오세아니아 15개 나라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그 모슬렘국까지 전체가 연결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여기 들려서 지금 여기 호주 임마누엘 교회 그 서평원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큰데 한 100여 명 모입니다. 근데 그 공장 시드니 그 외곽에 강이 흐르는 아주 경치가 좋은데요. 공장 900평을 인수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우는데, 유 목사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정시 목사님도 이 시드니에 있는데 호주 현지교회에서 무상으로 교회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 주는 모든 운영비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특별히 사명자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예배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했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호주가 미국 거리 갔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만 10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거리가 똑같아요. 미국도 서쪽 캘리포니아 쪽 10시간이거든요. 근데 저쪽 반대쪽 동부 뉴욕 같은 데는 1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가 많이 나오고, 또 숙박이 또 거기는 선진국이라니 굉장히 비싸요. 방값이. 그래서 한 300만 원 최소한 더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이 가는데 말씀 운동할 회당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을 사람, 회당장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우리 그 조카에 하나 지금 왔는데 그 이야기했어요. 시골에서 한 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 9월 달에 지금 송도로 왔어요. 송도로. 그래서 지금 교회 출석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시골에서 불러서 송도로 왜 발령냈겠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그 학교에 있다. 선생들 가운데서 불신자, 신자 건들지 말고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 갈가보고 방황하는 사람 제자 찾아라. 분명히 미션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킬 것이다. 그 결혼 염려하지 말고 제자 먼저 찾는 걸 먼저 해야 돼. 제자.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데 벌써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딱 예배하셨잖아요. 말씀 받을 회당장 예배하시고 그 주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장소, 사람, 시스템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로 가보면 참 희한하죠. 10명 만나면 7명, 7, 8명은 거의 다 말씀을 안 받아요. 그냥 말씀이 흘러가. 농담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럼 여기 가서 어떤 메시지를 바울이 했는가?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출애굽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었다 했어요. 광야는 물도 없지요, 식량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한 사람도 아프거나 굶주리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 했어요. 완벽한 보. 그러면서 막강한 이 군사 왕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메시지였냐? 다윗을 이야기하는 다윗. 다윗을 통해서 그 시를 통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 로마가 통치했을 때 헤롯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시편 132편 11절 보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잖아요. 죄 없는데 유대인들의 고발로 구속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뭐 하냐면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성취에 증인돼야 돼요. 포럼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이 말씀을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입니다. 중직자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도전하게 만들어요. 이때 출애굽 역사, 광야 역사, 가나안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6절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쉬운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것을 깨트리실 메시아란 말이죠. 또 출애굽기 13장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우리 모든 저주를 없앨 제사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참된 왕, 양과 송아지 피를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없앨 참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실 참제사장.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 그러면서 뭘 증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 부활.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왕권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제사장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선지자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립교회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했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로 살아났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죠? 폭동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말이죠. 당신이 이 가이사 황제만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주로 부르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황제에게 대한 반역자다. 지금 반역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 것 같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해서 성경을 성취시키게 만들고 복음 있는 자는 복음을 성취시키면서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허구성, 율법주의의 멸망, 이걸 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불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딱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고등종교고 기독교는 하등종교래. 하등. 그럼 뭐냐 그랬더니 불교는 착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것보다 포시라고 합니다. 포시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입으로만 하지 하는 게 없대. 하는 게. 근데 그걸 몰라서 뭘 몰라서 그러냐? 영적 문제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 초창기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음 있는 창녀하고 복음 모르는 수녀하고 누가 낫냐? 누가 낫겠어요? 복음 없는 수녀는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복음 아는 창녀는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지금 모른다요. 몰라. 율법의 행위가 멋있게 보이고 하지만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는 재앙을 못 막아. 율법의 허구성을 바울이 담대히 증명하잖아요. 담대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쩌다가 이 복음 깨달았습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 안식일에도 와서 네가 오늘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올바로 전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가 우리에게 오늘 전한 이 말을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 그랬어요. 이 건강한 사람은 밥을 보면은 볼 때마다 이 맛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야 돼요. 복음 들으면 행복해지고, 복음 들으면 힘이 나고, 복음 들으면 막 살아나야 돼. 근데 병든 사람 보세요. 밥을 보면은 짜증이 나, 막 또 막 짜증 부리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 들으면서 목사님 한 말만 또 하고 또 하고,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초장에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쉬어, 목사님 오늘 그리스도 10번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13번 했습니다. 그걸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야 돼. 언제나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한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와서 우리에게 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복음 전해달라는 게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 붙드셔야 돼요. 강단 말씀 붙들고 3오늘 지속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강단 3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걸 녹취하든지 암송하든지 하루에 꼭 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 전도 스케줄 짜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야 할 장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 갈 것인가 장소, 그리고 누구 만날 것인가, 만날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강단 가지고 산문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장소, 만날 대상을 써보시라니까 이게 전후 스케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여시게 돼 있어요. 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밋입니다. 서밋은 정상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학벌, 가문, 배경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정상입니다. 보세요. 훌륭한 박사가 모르는 영적 비밀을 알잖아요. 훌륭한 교수들이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서밋이야.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이 사실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말씀 가지고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이 서밋 메시지 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최고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도 오르잖아요. 또는 술도 먹고 오르잖아요. 제가 어떤 그 시인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책이 쓴 책을 딱 주시대요. 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이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운 산천 경치를 보면서 이제 시상 떠오르는 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시상이 떠오르냐? 그 책을 세우고 냈더라고요. 떠오르냐 그랬더니 막 기분이 좋고 편한 행복할 때는 절대 시상이 안 떠오른대. 언제 떠오르냐면 막 답답할 때, 막 화났을 때, 차가 밀려가지고 약속 시간은 다 됐는데 막 차가 밀려 차가 안 나가면 조고했을 때 이때 시상이 떠오른대. 이때. 그래 영적 문제가 심각한 놈들이 쓴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편안할 때는 절대 시상이 안 떠오르는데 막 답답했을 때, 막 화가 났을 때, 막 쫓길 때, 신경이 잔뜩 났을 때 그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시상이. 그래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가사로 해가지고 한 것을 노래 부르고 그걸 가지고 뭐 연속곡 만들 가지고 저도 입 벌리고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기능 서밋, 이때부터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오장로님 지금 회사 이전 예배 들어가는데 오장로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만났던 것도 쭉 1당, 2당, 3당 하면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오면서 이제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오장로 사업 시작했는데 그걸 가봤어요. 갔더니 공장을 돈이 없어 못 얻어서 방칸에 또 방칸 잘라가지고 중국이 하나도 하고 털털 떠들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오장로님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연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걸 얼마 있다가 화성에 이제 1000평 땅을 사가지고 회사를 옮겼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뭐 3000평 또 옮겼어요. 근데 어쩌면 특징이 메시지 딱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끝이야.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거예요. 없어요. 그 응답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메시지 딱 떨어지면 아멘하면 끝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으로 이분들은 앞으로 축복 받을 겁니다. 보세요. 그 후대가 보세요.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가. 내가 메시지 딱 한번 하면 알았으면 끝이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 기도해 보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 절대. 벌써 나와 같이 있는 분들 벌써 10년 20년 됐잖아요. 시험들 가운데 흔들린 적이 없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얻어야 돼요. 이게 시간을 안 얻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맡았으면서도 사람과의 갈등을 못 뛰어넘어. 또 문제가 오면 문제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 딱 서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과의 갈등에 내가 잡히지를 않아요. 문제 속에 내가 빠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 이 시간 가지면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문화섬이십니다. 현장 흑암을 바꾸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도에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건 분명한데 왜 십자가 못 달게 합니까? 어제도 또 여기 사호에서 전화 왔어. 제발 교회 앞에 의자 좀 내주라. 그래서 다 튀어났어요. 기도하다가 그래, 마가다락방 교회가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달고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개척했겠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지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십자가 달았겠냐?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 전하라는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문화싸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호주 선교인데, 선교하면 빠뜨 뭐가 떨어지죠? 돈이 있어 선교지. 이 생각 먼저예요.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시되면 할 수 있는 경제는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디옥에 보세요. 이 언약 붙들고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중직자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수많은 영계로 제자가 몰려오고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마음껏 선교하잖아요. 이 응답, 그러니까 중직자 렘넌트 불렀단 말은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5가지 축복을 예배시 부르셨어요. 5가지. 이 응답을 주역들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아주 결단하세요. 내가 인생 작품 만들겠다.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기념탑을 내가 세우겠다. 그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서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지역으로 선교 나갈 때 말씀 운동할 장소, 말씀 들을 사람, 구원받을 영혼을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지역으로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서밋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에 시간 갖게 하시고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지역 문화 경제 흐름 바꾸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 시대를 저로 싸우니 시대마다 중직자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를 살리셨사오니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강단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